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심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20살 때 다음과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5가지의 결심이었는데요. 하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혼자서 기도할 것. 두 번째는 쓸모없는 잡담의 죄를 될 수 있는 한 피할 것.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겸허하고 부드러우며 또한 열심히 행동할 것. 네 번째는 매일 성경을 넉 장 이상 읽을 것. 5번째는 하나님께로 마음의 깨끗함을 구하고 그 뒤는 섭리하시는 그분의 손에 맡길 것. 이렇게 5가지의 중요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 결심을 하고서 그는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세군,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는데 이 귀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매년 새해가 된다거나 또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때가 우리 곁에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결심을 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3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힘있게 결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되지 못해서 그 결심은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호언장담, 그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결심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결심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결심을 결실로 바꾸어 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3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주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의 의미,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결심하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결심은 무너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는 십자가를 지나야 하고 골고다의 언덕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머리 둘 곳 없으신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즐거움과 이별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 희생과 그런 자기 희생에 대한 아름다운 각오, 이것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될 때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결심이 무너진 이유를 보면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은 자기 과신과 교만이라는 거죠.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을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제 연약함을 도우소서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의탁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셔야만 서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 결심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에 묶여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또 성경에 보면 기도는 능력의 통로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기도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의 광야의 금식의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체질적으로 또 습관화된 기도,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면서 중보의 기도도 요청하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거기에
내가 나를 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린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다음에 어디를 가게 되느냐? 그가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보려고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면 예수님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참하게 당하시고 계시면 나는 도망칠 심산으로 멀찍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요.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는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요. 그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 곁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 망설이는 순간에 시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편에 설지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결단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상황이 주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게 될 때, 망설이고 있을 때 결국에는 그의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삶과 기도함으로 자신의 원을 하나님의 뜻에 묶어내는 사람과, 여러분 어느 것이 결심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원을 묶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새벽에 달려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묶어내는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내 마음 환경적인 변화들이 있지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습관 또 결단,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결실하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 그 의미, 치루어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의 길에 나 혼자서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라든지 아니면 나의 원이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게 되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어내는 은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결심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신앙의 결심이든지 삶의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결심이든지 아름답게 결실로 맺어져 가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